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후에 사흘간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장소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큰 영광이 되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19가 많이 진정되었고 또 확진자들의 발생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함을 들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속히 우리 학교와 교회가 정상적으로 대면해서 수업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날이 올 때까지 각자 자리에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경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된 메시지를 우리 심령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목실 직원과 반주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벽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회 정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사회 정의라는 것이 모든 시대의 모든 나라가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숙제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타락 후에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정의와 공의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부패가 끊이지 않음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연 정의로울까? 안타깝지만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과거와 동일하게 불의가 많고 부패와 그리고 부정이 가득합니다. 가진 자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그들의 안위를 도모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지위와 부모의 돈은 그 자체가 권력이고 자녀에게 든든한 백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아모스는 예언자 가운데 사회 정의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성경 구절은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아마 한두 번 또는 그 이상 들어보셨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핵심 키워드는 정의와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예루살렘 근처의 드고아 지역 출신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었고 목자여 뽕나무를 키우던 농부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엘리트 출신이 아니고 이른바 흙수저 출신인 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아모스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를 부르셔서 남유다 출신인데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였는데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9절 또 역대하 2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시대는 영토가 다윗, 솔로몬 시대만큼 확장되었고 활발한 무역과 정치적인 안정을 통해서 번영을 구가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번영하였지만 빈부격차는 극에 달했고 부자들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율법을 어겼으며 쾌락과 사치를 즐겼고 또 도덕적인 해이는 극에 달한 시대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토지를 잃었고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고 가진 자들의 횡포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사회의 영적 공기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모스라는 평범한 농부를 당신의 메신저로 부르셨습니다. 영적 혼탁의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아모스는 자기에게 거룩한 사명이 주어졌을 때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직업과 보양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아모스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당한다는 무서운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되돌리는 이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아모스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은혜를 경험하였고 또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선고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의인을 팔리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의인이든 궁핍한 자든 상관하지 않고 작은 빚 때문에 가난한 자를 팔아 넘긴 것입니다. 7절에는 힘없는 자들은 매수당한 불의한 재판관들 때문에 팔렸고 짓밟혔고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이 공의롭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될 이 재판관들이 물질에 매수당해서 그들의 본분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번갈아 범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범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더러울 정도의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이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할 전당 잡은 옷 위에서 질펀하게 잔치를 벌이고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욕보였고 부당하게 징수한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에 취해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했습니다. 불의와 탐욕에 물든 자들이 이 드나드는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라 그들의 신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평과 정의, 인애와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을 저버렸고 힘없고 무지한 자나 가난한 자를 팔아 넘겼습니다.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끝없이 탐욕을 부렸고 약한 형제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우리 교직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켜야 할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 그리고 이 인애의 삶을 실천해야 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 빈부의 격차가 날로 심해져가는 이 사회 속에 교회는 과연 정의롭고 공의로운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꽤 심각한 상황임을 저와 여러분이 다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기독교를 아예 기독교라는 참 입에 담기도 참 안타까운 이런 말로 빗대어서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멀어진 교회를 비판하며 욕을 합니다. 교회도 세습이 이루어집니다. 부자 세습에 이어서 이제 손자 세습까지 이루어집니다. 일부 목회자는 그 누구보다도 돈과 권력을 사랑합니다. 작년에 매스컴을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단 종파 김아무개 목사 얘기가 많이 시중에 화제가 되었는데 그분의 1년 연봉이 54억이라는 사실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회로부터 받아가는 돈은 무려 100억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선 설교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몇백억씩의 연봉을 받아가는데 내가 이 정도의 급여를 받아간다고 여러분이 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째째하게 굴면 복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성도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여러분, 참 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또한 아주 극소수의 목회자들은 그들의 권위를 이용하여 성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기도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더 많은 예들을 들지 않더라도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과연 성도들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고리대금을 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임차인들에게 과도한 임대금을 요구하고 기업주로서 직원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고
절세라는 명목으로 포장하여 탈세를 밥 먹듯이 한다면 과연 우리 성도가 정의롭고 공의롭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성도들이 자기 것만 챙기기 혈안이 되어서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보지 않고 외면한다면 과연 우리 성도들이 정의롭고 공의롭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인내의 삶과는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앞에서 얘기한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는데 어찌 이런 부도덕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모리 사람을 멸망시켰다고 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거인족이었는데 그들을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로 비유하면서 그런 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진멸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또 구원하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돌보셨으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나시린과 선지자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돌아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는 악행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충격적인 악행을 본문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12절에 보면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기로 서원한 자들입니다. 사무엘, 삼손 이런 사람들이 나시린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신앙적인 순결을 버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나시린처럼 거룩하게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시린을 자기들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려는 신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말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너만 예수 믿는 것 아니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 하겠느냐? 너무 티나게 그렇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에게 명령하여서 예언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에게 불편한 소리하는 선지자의 입을 막음으로써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신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가려 듣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듣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가장 듣고 싶은 설교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부와 성공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부와 성공에 포커스를 맞추면 은혜롭고 좋은 설교로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가 되자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건 목사님만 그렇게 살면 되지 꼭 우리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겠느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악행을 일삼는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무서운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순종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땅을 짓누름같이 백성을 짓누르겠다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곡식단을 가득 실은 그 수레가
땅을 짓밟아서 뭉개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짓누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14절에 보면 날렵하고 강한 용사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활을 가진 자도 발이 빠른 자도 말 타는 자도 도망하거나 목숨을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용사 가운데 용맹을 떨치던 자도 벌거벗고 도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저버린 자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참으심은 있지만 요행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무탈한 죄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열매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을 보면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불사름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운 경고를 결코 가볍게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시고 다른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았던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정의와 공의와 인애의 법이 시행되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배반했고 범죄하고 징벌을 자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십자가의 의미를 전하는 그런 삶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 자체가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고 변질이고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분리된 삶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대로 받았는데 삶은 은혜와 정반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분리된 삶을 하나님의 권위로서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직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 삶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의롭고 인애의 삶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각자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공의롭고 정의롭고 인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 향기가 나고 밝은 빛이 비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학원의 많은 교직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
예,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를 모일 때까지 영상으로 반드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함께 모일 때까지 각 가정이나 사무실이나 어떤 처소에 있든지 영상으로 반드시 예배에 참여해서 우리 경건 생활에 큰 힘을 공급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